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엄마 네. 이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편하게 하죠. 네. 사실 아버지라는 그 단어도 우리 가슴 찡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왠지 한국에서는요, 유독 어. 엄마와 딸 사이는 참 살갑고 좋은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참 대면대면하고 무뚝뚝하고 좀 그렇더라고 분위기. 집사님은 네. 아버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버지는 자상하신 분? 자상하신 네. 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정가이버. 맥가이버가 아니라 정가이버. 모든 걸 다 잘하시는군요. 네,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 아들이 두 네, 분 있잖아요. 저도 네. 이제 큰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이제 멀리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사이가 있어서. 어떠세요? 어릴 때는요, 저도 젊었고 또 목회자니까 아이들 좀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강하게, 네, 남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커서 군대도 갔다 오고 멀리 가 있으니까 왠지 내가 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리고 진짜로 아들들이 이렇게 전화를 매일 해서 네. 저를 위로하세요. 위로해줘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나이 드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 아픈데 없어요? 뭐 네. 괜찮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괜히 뭐 이러면서 든든하죠. 밥 먹었어요? 진 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언젠가부터 내가 아들한테 지금 기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모실 분이요, 바로 그 아들과 또 아버지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졸업을 하셨는데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그 특별한 이야기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부자가 함께 석사모를 썼다. 신대원을 동시 졸업한 전도사 부자가 있다. 오랜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환갑의 나이에 시작한 공부. 최고령 입학생이지만 20대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운 아버지 조증덕 전도사. 희귀병으로 뜻하지 않게 장애를 얻었지만 육체의 가시를 복음의 동력으로 삼은 아들 조종현 전도사. 이제는 완전한 사역자로서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비전을 나누는 부자 전도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야, 딱 보기에도 아버지 아들 이렇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조증덕 전사님, 조종현 전사님. 네. 부자가 나오셨는데 같이 전도사님이신데 그러니까요. 투 전도사님. 야,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분들에게 네. 목소리 들려주세요. 인사 좀 네. 한번 직접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충현교회 고등부를 맡고 있는 네. 조종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조종현 전사님. 네. 네, 우리 아버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년 전도사 후배 되는 후배. 성신대 신대원 졸업생 조정덕 전도사입니다. 이야. 아유, 후배가 되세요. 깍듯하네요. 아니, 그럼 졸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아버님? 2월 16일 날 따끈따끈하시네요. 올해. 예.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학사모를 네. 쓰시고 졸업하신 네. 거예요? 사진도 같이 찍고. 동시. 이야. 두 분이 같이 하시면 가게 경제가 흔들리실 텐데. 두 분이 이제 총신대 대학원을 네. 이제 최초로 아버지 아들이 같이 이제 공부하고 졸업을 하셨는데 네. 아마 정말 굉장히 많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그 네.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듣도록 하고 네. 나는 두 분을 딱 보는 순간 붕어빵이다. 그쵸, 너무 닮으셨어요. 웃는 게 특히 웃는 게 똑같아요. 아니 두 분 다니시면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 너무 닮았다. 이렇게 비슷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비슷하세요? 그 외모상으로도 제가 어릴 때는 엄마랑 많이 닮았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울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좀 되게 보는 걸 많이 내 모습 속에 네, 아버지가 보여. 아버지인데 이렇게 볼 때가 좀 많고요. 스스로. 네. 이제 성격상으로 이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좀 찾아본다면은 네. 성실함이 좀 어. 네,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집안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아무 꿋꿋하게 집안을 지키시는 모습이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것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아버지의 모습 그런 본 게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닮아서 본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버님 이렇게 아들 전도사님은요 어떻게 미소가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아름답죠? 있어요. 정말 그 말이 절로 나와요. 아버지한테 온 거라니까요, 그게. 그렇구나. 우리 지금 이제 아들 전사님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웃고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시죠. 의족을 네. 차고 계신데 저희가 듣기로는 어릴 적에 희귀병을 네네. 앓으시면서 네. 다리를 결국 이제 나중엔 절단하시고 네네. 의족을 이렇게 차셨는데 처음에 그 사고를 만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을 만나신 겁니까? 그 태어난 지 8개월 달에요. 네. 이제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그 다리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한돌도 되기 전에 일이네요. 그렇죠. 놀이기구에 떨어졌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놀이터에 그 형하고 어떻게 놀다가 형이. 형이랑. 형은 몇 살 위예요? 형은 5살 위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형이 데리고 놀 수 예, 있죠, 예, 동생을.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큰 병원에서는 이제 이 병이 10만 명 중에 있는 희귀병이다라는 좀 진단을 내렸던 거예요. 부러진 게 아니었어요? 네네네. 이게 그 희귀성 가상 관절염이라는 병이었는데요. 네. 그때 그 떨어진 것을 통해서 얻은 병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게 병이었나 유전자가, 봐요. 유전병으로 예. 가지고 있었던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신경 섬유질이라는 것이 네네. 생겨서 뼈가 부러지면은 붙이기도 힘들고 붙지도 않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빨리 아무는 게 네, 정상이라면은 네, 붙는 네. 게 정상이었는데 그런 병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고 이게 희귀병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이게 별의별 방법을 다 봐도 데이터 네,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별의별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수술을 하다가 또 성장판을 또 건들게 건드렸군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판을 건들게 되면서 그때 다리 모습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다리가 또 불안전하게. 15cm가 짧은 상태에서 네. 이제 30년간 저런. 제가 살아가게 됐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네네, 되는 오른쪽 거죠. 다리가. 예. 네, 그 아픈 상태로 희귀병이군요, 그게. 네. 지금도 그러면 현재 의학으로도 희귀병입니다. 지금도 희귀병으로 제가 최근에 좀 봤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자라면서 잘 모를 때는 어릴 때 형하고 놀다가 놀이터에서 떨어져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병을 발견하게 된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린 마음에 자라면서 불편하니까 형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어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어떠셨어요? 있죠. 네네. 그 어릴 때는 이제 형하고 싸울 때 네. 제가 이제 조금 불리하다 싶을 때는 네. 형한테 형 때문에 내가 다리가 아픈 게 아니냐 조용히 해 하면서 이렇게 형한테 이제 형 때문이라고 그랬겠어. 너 때문이야 네, 이러면서 형 그랬겠지. 때문이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원망 어린 말로 이렇게 네.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형하고 좀 나이가 들면서 또 대화로 풀면서 철이 네, 들면서. 어느 순간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 네. 마음 가운데서. 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어릴 때 형하고 많이 싸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좀 사라지게 해주셔서 지금은 또 덜도 없는 더도 없는 형제지간 좀 딱 지내고 형제라고요? 두 형제 아, 제가 그러니 얼마나 보내고 우애가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네. 사랑을 주는 형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한참 고민할 수 있는 그 사춘기 시절에는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힘든 시기가.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좀 되돌아 본다면 이 두 번의 좀 힘든 기간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네. 일인데 이게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좀 이렇게 그 엄하게 대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이제 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기로는 이제 네. 초등학교 3학년한테 좀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모든 걸 알아서 이렇게 그 처리해 나가는 거를 좀 키워주고 싶어서 그랬다. 네. 이제 선생님은 얘기하셨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좀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영향이 이제 있죠. 학생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 전체가 이제 저를 좀 우습게 알고 괴롭히고 이런 것 가운데서 좀 그때는 어리다 보니까 그냥 왜 그럴까 하고 그냥 참으면서 지냈던 그 초등학교 3학년의 기억이 또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 때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이제
중1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어느새부턴가 저를 좀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도해서. 이제 그 한 명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한 5명 정도 네. 이제 이렇게 동원해서 저를 네. 좀 괴롭히더라고요. 소위 이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제 마음에는 그냥 왜 그럴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받아주고 어떻게든 참아 보려고 이렇게 1년 동안 그래서 꾸역꾸역 네. 참았었어요. 네. 근데 1년만 같은 반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저런. 내리 같은 반이 되더라고요. 그 변함없이 괴롭혔나요? 네, 변함없이 친구가 바뀌면 반이 바뀌면 다른 친구들을 또 동원해서 괴롭히고 또 이제 3학년 때 이제 하나님 반이 바뀌나요? 바꾸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했는데 또 변함없이 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 돼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정말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예민했을 텐데. 네, 예. 그래서 그냥 또 그 친구가 믿기보다는 제가 어린 마음에 또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또 막 이렇게 대했었는데 또 그 친구는 제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가 또 그런 어떻게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꾸준히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았겠군요. 예, 좀 상처가 얼마나 학교가 가기 싫었겠어요. 학교가 가기 싫어서 부모님한테 네. 오늘 안 가면 안 되냐. 아, 그 결국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했군요. 네. 네, 부모님한테는 다 이렇게 털어서 얘기를 했죠. 네. 또 얘기할 사람이 또 부모님밖에 없어서요. 그쵸.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저의 그냥 진실된 마음, 힘든 마음 다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하니까 부모님 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왕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다른 조치가 없어서 네. 그냥 가족끼리 끙끙끙 앓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구하고 참아보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3년 기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이상하게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음. 즐겁게 네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신대원에서도 만나서 와. 그래요. 네 3년 같이 또 기숙사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 10대 때 그 왕따 아픔. 또 네.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를 만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그러니까요. 텐데. 네, 그 친구, 네, 저도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친구들한테 대하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10대 때 고등학교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그 제가 항상 고등학교 때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네,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항상 이게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살았던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딱 생각이 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더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같이 힘든 친구들한테 저같이 예수님을 몰라서 고통받는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로 주님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어요. 저를 그런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그 기도를 하고 계속 지금까지 신학교 입학하고 신대원 입학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네. 내가 할 일이 뭐구나라는 방향을 것도 제시되는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서원기도 이제 아드님이 목회를 하겠다고 네.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 심정에서는 어떠셨나요? 아, 그 이야기를 듣고 네. 마음은 기쁘고 참 거기 막 이 어쩔 바를 몰랐는데 한편으로는 그 사역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쵸. 그 길을 어떻게 이제 그 우리 아들을 도와줄까?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섣불리 그 판단을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또 네. 뭐 그냥 네. 하는 얘기일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기도를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를 하고 네. 아이가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우리가 주자. 뒷받침을 해주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좋기도 하시고 걱정도 네. 되시고 네. 그게 이제 부모님 그래도 마음이죠. 반대는 안 하셨네요. 네. 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수지 맞은 분이 전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도 네.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 고3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던 것 그러셨군요. 같아요. 그때 서원하실 네. 때.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 모태 신앙이시군요. 네, 그래서 몇 대째세요? 제가 아버지가 4대째고 제가 5대째로 와우. 살고 야.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목회 일도 하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들도 교회를 개척 많이 하시고 고조 할아버지도. 네, 네. 그런 야. 이제 일을 하셨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네. 태워드리고 길을 이동하시면서 이제 산사태가 갑자기 났다고 해요. 한센병 환자를 태우고 가셨다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다 이게 내려드리고 네. 이제 운전자 분하고 그 증조 할아버지하고 남아서 이제 너가 내려라 이제 이런 이제 일 정리 끝에 운전자가 내린 상태에서 바로 그냥 차가 홍사가 나고 휩쓸려서 그럼 뭐 우리로 말하면 순교하시는. 순교하신 건데 네네. 그런 가정이시네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 덕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드님이 신학을 단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좀 어렵게 들어가셨다고. 그 유명한 삼수. 네, 이게 제가 의도치 않게 뭐 이제 재수 삼수를 하게 돼서 네. 그 기간은 좀 저한테는 힘든 기간이었어요. 네. 근데 네. 무엇보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좀 쉴 시간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삼수를 통해서 좀 쉼을 얻은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제가 삼수 기간 동안 좋았던 점은 성경을 좀 많이 봤다는 점이 그 덕분에 네. 성경을 한 번 볼 걸 여러 번 보게 그렇죠. 됐어요. 막 그 성경을 읽는 거로는 거의 한 30독 이상은 했고 정리된 와. 거로는 100독 이상은 할 정도로 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네. 많이 봤죠. 하나님 그- 말씀과 가까워졌던 시간.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더 목회의 길 걸어야 되겠다, 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리고 삼수 기간 동안 그냥 쉰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은 국립중앙병원으로 바뀌었는데 네. 국립의료원이라는 곳에서 성가병원 전도, 이제 찬양으로 전도하는 이제 병원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은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 정말로 은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기간이. 네, 그리고 네. 고3 때 기도했던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음. 예수님 전하는 그런 사역하고도 맞아서 더 찾아서 더 은혜롭게 사역했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큰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네네네. 하시게 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어릴 때 수술을 많이 하면서 성장판을 제가 이제 다쳤다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장판을 그 다치게 되면서 다리가 성장판 다치게 된 시점부터 네. 성장이 멈추게 되다 보니까 다리도 15cm가 짧고 네. 크기도 유아용 다리로 되고 그래서 이제 목발을 그러니까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가 15cm 차이. 네, 그럼 15cm 걸음 정도. 밸런스가 잘 안 맞잖아요. 굉장히 힘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좀 오른쪽 다리를 좀 질질질 끌고 다녔던 세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제 차마 대학교 때는 사역을 하기가 네. 좀 이제 두려운 마음에 사역을 하지 않고 그리고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고쳐보려고 병원을 많이 갔었는데 병원에서도 지금으로서는 못 고친다. 이제 네. 그리고 절단밖에는 없다라는 음. 말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단을 그 당시에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신대원 입학하고 그래서 또 신대원 입학한 후에 사역을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그래서 절단을 해서 한번 좀 더 그 온전한 발걸음으로 사역을 해보자라는 결단 끝에 입학하고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는데 네. 그 아픔도 많이 있었을 네. 거고 두려움도 네. 있었을 텐데 네. 그걸 다 이겨내셨네요. 네, 정말. 지금은 이제 의족을 차셨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이제 그런 보기에는 네네, 훨씬 뭐 사람들 보기엔 좋게 좀 더, 보이겠죠. 근데 그 뚜렷이 당시 않게. 그 절단하고 나서 또 상태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네. 치유하는 과정이 힘드셨죠, 많이. 네, 그 다리가 오랫동안 성장이 멈춰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네. 절단을 하더라도 좀 그 빨리 아물지가 않았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일반 환자라면은 한 달 후면 퇴원을 하는데 저는 한 3개월 정도 병원에 더 입원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막 이게 생사를 도려내고 막 통증. 네, 막 이게 네. 쑤셔대고 그런 것 가운데서 너무 아팠거든요. 네. 네, 너무 고통스럽고 항상 진통제를 간호사한테 진통제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참 항상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은혜가 됐던 게 있었어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아플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마음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런 병상 가운데서 참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었던 네. 시간. 네. 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의 고통을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내가 아픈 네. 게 낫지 차라리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아드님의 다리 절단하는 수술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은. 최종 다리를 절단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참 거기 마음 아프고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부모 입장은 절단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제 그 생각을 했지만은 이미 우리 이제 아이가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절단을 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그 결단,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짓고 부모님 이제 그 허락을 해달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거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결정 사항이니까 우리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오히려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발 없이 네, 걸으실 목발 수 없이. 있잖아요. 아까 그죠? 들어오시는데 예. 아주 씩씩하게 그러니까요.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총신대 최초로 네. 부자가 입학을 하고 같이 졸업을 한 동시 졸업. 그 정말 네. 아주 역사적인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서 지금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1년을 휴학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동기가 같이 학교 있었죠. 생활을 하실 수 있었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네. 아들이 이제 선배고 아버지가 후배잖아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 서열이 있는 건데 그렇죠. 학교에서는 깍듯하게 선배 대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휴학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먼저 이렇게 그 생활을 하셔서 친구들이 먼저 아버지 주위에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버지하고 그런 거에 껴서 네. 이제 뭐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만나서는 이제 숙제 같은 거는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던 것 그 같아요. 웃음 속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총신대에서 그때 최고령자로 입학하셨다고 들었어요. 몇 세 그럼 입학하신 거예요? 61세 환갑 나이 때 환갑 지나서요. 환갑 나이 때. 세상에. 그 학생들이 네. 교수님이신가 이렇게 그럴 수 묻고 있겠다. 그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포스로. 예, 네. 어느 과목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시냐고, 교수님이신가 네. 묻고 그래서 같이 학생이고 나는 2학년이다, 3학년이다 그러면 막 선배님이시네. 믿지를 못해가지고, 예. 근데 아버님 원래 그 신학하시기 전에는
그 우체국에서 네.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우정사업본부에서 한 28년 정도 장기 근무하셨네요. 네. 은퇴했었는데 네. 저희 집사람들 먼저 이제 그 신학을 해갖고 교회 전임 전도사 한 10년 정도 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매번 얘기해요. 빨리 신학하라고. 그만두고 공부를 네. 해라. 왜 네. 안 하느냐. 계속 이야. 이제 그 해서 그래. 어차피 그 할 거면은 빨리 하자.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겨두고 일찍 나왔죠. 아, 1년을 이제 빨리 빨리 나오신 네. 거군요. 그 집안에 정년을 그러면 지금 놔두고. 전도사님 세 분 계신 거네요. 그렇죠. 형님 빼고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어허. 아니 근데 듣기로는 아버님이 신학대학원 가는 거를 아드님이 완전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게 완전 반대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가 이제 그 퇴임을 하시고 나서 집안에 계시지 말고 음. 더 기쁘게 신학 공부도 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셔라. 이렇게 네.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즐겁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러다가 신대원도 가겠다 이렇게 아.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들긴 했었어요. 아, 눈치를 채셨군요. 네, 네. 눈치를 음. 챘었죠. 근데 이제 막상 학교 생활을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네. 예. 하는 것마다 아빠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게 그럴 것 네. 같아요. 또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캠퍼스에서. 네.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뭐 이렇게 아버지 눈에는 반대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반대한 건 아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아까 그 대학원에 가실 때 아빠가 아들을 좀 챙기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 아드님은 반대로 또 아버님을 챙겨야 되니까 아. 그런 네. 부담도 있으셨죠.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이렇게 그렇죠. 반대했던 아버지와 것 아들이 같이 캠퍼스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 네. 학교에 갈 때 또 이제 금요일 날 집에 돌아갈 때. 가면서 네.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그날 이제 한 주 동안 배운 그런 것들 이게 토론을 하면은 엄청나게 야단을 쳐요. 부모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아들이 도일했잖아요. 왜 아빠는 공부를 하지 않고 네. 놀러만 다니고 왜 사람들과 이제 그 어울려서 다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힘들어서 뭐 레포트나 시험 볼 때 좀 도움을 달라면 절대로 안 줘요. 아빠 이런 라이벌이구나, 라이벌. 아니 왜 아버지한테 좀 도와드려야지 공부하는 거를. 언제부턴가 경장생대가 된지는 네. 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 먹은지 저도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아버지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혼자서 알아서 이제 찾아가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신학 공부라는 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혼자서 묵상을 하고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숙제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좀 혼자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도움 드리는 거는 좋은 길들 제가 혼자서 고민하고 네. 이제 풀어봤던 그런 좋은 길들은 가르쳐 네. 드렸었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야, 우리 음. 아버지 섭섭하셨나 봐요. 집에서는 뭐 아버지가 한 수 위시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아드님이 한 수 위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 성적은 누가 더 좋으셨어요? 그 둘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네. 내가 좋다. 어. 저는 네. 저 나름대로 내가 아니 좋다. 오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두 분? 오픈을 못하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더 네. 잘했어 하여튼 간에 요건 미안해 숙제로 놔두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장애를 가지고 공부하는 아들이 많이 안쓰러웠을 거고 네.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연세가 드셔서 와서 네네. 그 어려운 신학 공부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웠을 거고 서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신대원 공부와 신대원 일정이 정말로 이게 빡빡하거든요. 요구하는 봉사활동이나 뭐 그런 세미나도 많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실까. 나도 힘들고 내 친구들도 버겨워하는데 참 아버지가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안쓰러웠던 부분 그런 많이 추억이 있고요.
공부하는 것 가운데서도 외우는 게 그래도 많다 보니까 잘 외워지실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툭툭툭 팁을 던져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에. 네. 그래서 항상 아버지 생각한 거는 보이진 않았지만 항상 그런 마음 그런 먹고 짠한 마음이 아버지 있죠. 도와드리고. 아버지는 더 하실 것 같아요. 아들 보면서 그렇죠. 공부하면서 어떤 게 제일 안타까우셨어요? 제가 이제 그 수업 후에 기숙사 창문에서 보면은 다른 학생들이 이제 그 점심 먹고 또 이제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아니면 이제 수업이 없는 사람들은 또 차 타고 이제 뭐 놀러 가는 사람 또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 점심 시간인데 밥은 안 먹고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렇게 이제 강의실, 도서실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예, 모습 보고. 올라가는 거 다리가 좀 못 바르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걸음 걸 때 이 아들은 세 번, 네 번 떠야 이제 그걸 가니까 그 시간을 전략을 하려고 이제 저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이제 다음 수업 준비를 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다 보이죠. 네. 캠퍼스 생활 안에서. 네. 보통 남자들은 잘 감정 표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특히 그래요. 한국 그렇죠. 사람들이. 딸들은 안 그러지 엄마하고. 뭐 저희는 안 그래요. 그냥 뭐 어. 아빠도 막 허그하고요. 어. 엄마도 허그하고 뽀뽀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아들들은 되게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깊은 사랑은 해도 뭐 이렇게 평상시에 막 조곤조곤 얘기 안 하잖아요. 표현을 잘 못하죠. 두 분 네. 사이에도 서로 뭐 이렇게 사랑한다, 뭐 수고했다, 뭐 이런 표현 자주 하세요? 네, 이 웃음이 말해주는 대답을. 자, 아마도 두 분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그 아버지와 아들, 아들, 사이에 네. 그런 면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두 분에게 저희가 네. 선물을 좀 드리려고요. 한번 서로 꼭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한번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 앞에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를 네. 드려보려고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아버님 일어나셔서 우리 네. 아들 좀 한번 이렇게 살짝 안아주시고, 네 아드님도, 네, 네. 사랑해요. 야, 아유 보기 좋습니다. 뭐라고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그동안 3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네. 아버지. 너도 고생 많이 했다. 연생 어색해요. 조금 어색해요. 근데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아니 어머님이 방송 보시고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내 큰 아들과 작은 아들들 이렇게. 하여튼간 이게 아들 없는 분들 이게 부러워서 어떻게 하죠? 자, 두 분이 오늘 방송에 이렇게 나오셔서 네. 저희가 방송 전에 두 분이 방송 말미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 한 곡을 골라주세요라고 부탁을 네.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가장 의미 있는 찬양 한 곡을 좀 드렸으면 좋을 텐데 어떤 찬양곡 좀 나눠주시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네. 찬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 선교를 그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야 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싶구나. 예. 이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예수의 찬양 이름으로. 속에 그런 네. 고백이 있죠.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네. 누가 노래를 더 잘할까? 자, 두 분이 이 의미 있는 찬양 같이 네. 한번 듀엣으로 불러주시죠.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야.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잘 맞아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그 아버지가 이제 곧 선교를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선교도 준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도사 고시와 선교 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제 선교 후에 개척도 이제 고민하고 계신데 네. 개척하는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제 몸이 좀 계속 이제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다 하는데 저의 체력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늘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분이 걸어가는 길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주시고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함께 함께 해주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부자의 삶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채워주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하면 가장 떠오르는 분이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왠지 다른 때보다도 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많이 울리고 또 오늘 돌아가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또 다른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